모든 것은 전부 다 왔다가 가는 것뿐이죠.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갈 뿐이지 거기에 내 거라고 쥐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죠. 심지어 내 몸조차, 나라는 이 존재조차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을 땐 그냥 내 눈앞에 왔잖아요. 눈앞에 목전에 딱 드러나 있을 때는 그냥 그걸 누렸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놀고 마음 만끽하면서 충분히 그걸 이제 누렸으면 되는 거죠. 그런지 그것이 내 뜻에 따라 내가 와라 와라 한다고 오고 가라 가라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가만히 보면 내가 원하면 오고 원하지 않으면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것들도 많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평균을 내본다면 원하면 오고 원하지 않으면 보내려면 가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것도 있는데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와라 와라 한다고 다 오지 않잖아요. 어떻게 와요? 사람도 전부 다 뭐 돈,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건 다 원하는데 다 오라고 하지만 안 오잖아요. 난 우울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온단 말이에요. 우울함이. 난 괴롭고 싶지 않은데 괴로움이 그냥 찾아온단 말이죠. 그 삶은 내 뜻대로 오고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삶 자체의 인연법 따라 지가 알아서 올 때가 되면 오고 그 이 법계가 알아서 갈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그 법계에서 인연이 법계 인연의 그 일부인 거죠. 내가 쓰는 마음도. 그러니까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죠. 그러고 나면 원하더라도 과도하게 취하려 하지 않고 온 것은 인연 따라 왔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럼 그냥 쓰면 돼요. 왔을 때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절대 나에게서 떠나가면 안 돼. 내 재산 절대 나에게서 떠나가면 안 돼. 이러지만 떠나갈 때가 되면 그냥 훅 떠나간단 말이죠. 내 의견 묻지 않고. 올 때가 되면 내가 노력해서 잘 됐지 이러지만 노력한다고 잘 되나요? 이 주변 인연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조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될 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 뜻 따라 오고 내 뜻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떠나가더라도 뭐 괴로울 게 없어요. 그냥 얘가 갈 때가 되니까 가는구나. 왔을 때는 올 때가 되니까 오는구나. 그걸 그냥 뭐 오는구나 가는구나도 아니에요.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그냥 삶이 허용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허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삶은 이렇게 100% 그냥 허용되고 있잖아요. 이 연기법이 그냥 드러나고 있고 그 연기법이 이 삶을 지금 주관하고 있잖아요. 내가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연기법이 삶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허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근데 이제 이렇게 인연 연기작용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는 아상과 에고를 거짓된 자기를 만들어 놓고는 내 생각에는 돈은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외모는 좀 더 예뻐야 되고 뭐 점 몇 개는 좀 없어져야 되고 자식은 내 말을 좀 잘 들어야 되고 남편은 내가 빨리 들어와 이러면 빨리 들어오고 이렇게 내 뜻대로 뭔가 이렇게 원하는 걸 정해놓고 그것대로 안 되면 괴롭다라고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괴롭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 있으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딱 정해놔놓으니까. 왜? 내가 정해놓은 대로 안 되거든요. 세상은. 내가 정하는 건 좋아요. 내가 정하는 건 좋아요. 정하되 하되 하는 법 없이 하면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마음을 내는 건 좋은데 마음 냈으니까 되어야 해. 이건 자기 집착이죠. 마음은 낼 수 있으나 되고 안 되고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인연에 달린 일이다.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왔는데 이게 떠나간다. 옛 것을 너무 좋아할 것이 없어요. 떠나가면 떠나가는구나. 이제 새로운 삶이 열리는구나.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로 인해 기쁘잖아요. 그리고 재산이 있거나 뭐 내 사업체가 있거나 내가 소유물이 많은 사람은 그걸로 내 집이 있는 사람, 내 차가 있는 사람은 그걸로 인해 기뻐요. 그래서 그걸 내가 가지는 소유물 그걸로 인해 기쁨으로 삼아요. 그 집착할 게 없는 사람, 내가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기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이 끝이 아니라 반대되는 측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기쁘기도 하지만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로 인해 근심하죠. 재산을 가진 이는 재산으로 인해 근심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으로 인해 근심해요. 집이 있는 사람은 집으로 인해 근심해요. 집값이 올라갈 때는 기쁘다가 집값이 떨어질 때는 근심하고 자식이 말 잘 듣고 뭔가 성적 좋을 때는 기쁘다가 말 안 듣고 성적 나쁠 때는 근심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내가 내 것이다.
하고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것. 소유했을 때 기쁘기도 하지만 이게 나를 괴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 소유하라는 얘기일까요? 소유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일까요? 소유하는 게 기쁘기도 한데 소유하는 게 나를 근심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소유해서 기쁜 건 가지고 소유가 나를 근심하게 만들 만한 씨앗은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유하되 소유하는 바 없이 소유하면 돼요. 하되 함이 없이 하면 돼요.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집착하는 바 없이 그것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집착하는 바 없이 가지면 가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해요. 근데 집착이 없으니까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아요. 그럼 오케이, 신난다 이러고 좋아요. 가진 걸로 인해 기뻐요. 그런데 이게 내게 아니라 임시로 인연 따라 온 거니까 난 노력은 하되 안 되면 안 되는구나, 내게 아니구나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괴로울 게 없죠. 과도하게 인연을 거스르려고 하는 집착, 욕망,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불교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오는 거는 오케이. 그걸 마음껏 누려 쓰는 걸 통해 삶의 지혜를 수확하면 돼요. 그러나 집착하지 않고 언제 떠나갈지 모르고 떠나갈 때 오케이, 떠나가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삶에 무엇이든 마음 나는 대로 마음껏 소유하고 노력해서 세상을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게 국가 경제를 이바지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는 거단 말이죠. 다만 내가 마음 내면 반드시 될 수 있을 거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나는 몰라, 알 수 없다, 모를 뿐. 돈복이 없으면 장점 반드시 있어요. 그걸 본인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못하면 이제 어쩔 수 없겠지만, 돈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은 돈의 에너지를, 마음을 많이 쓰느라고 딴 거에 신경을 못 쓰고 살겠죠. 근데 돈에 신경을 딱 쓰지 않게 된다면 어떨까요? 훨씬 그 마음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많아지죠. 훨씬 하시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하나에 사로잡히면 그거에 에너지 쓰느라고 다른 가능성이 다 껴버리거든요.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은 소유하는 걸로 인해 기쁘되 소유하는 것 때문에 괴롭지 않기 위해서는 하되 하는 법 없이 하면 됩니다. 집착하는 법 없이 하면 됩니다. 되게 단순한 거예요. 삶의 이치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도 실천 못 하잖아요. 이게 정말 단순하잖아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죠. 공부는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 간단한 거를 훅 받아들이면 되는데 난 죽어도 못 받아들여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100%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완전한 삶이에요. 삶은 이대로 완전해요. 그런데 왜 완전하지 않은 생각이 들었느냐? 중생의 분별심 때문에. 이걸 자꾸 해석하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해석하니까, 비교하면 지옥이에요. 바로 그 비교해 놓고서는 저 사람 인생은 좋아 보이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자기를 지옥 가게 만들잖아요. 그 생각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이. 이거를 바이런 케이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고양이가 야옹야옹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전마가 야옹야옹 하는 게 싫어. 그러면서 고양이를 데려다 놓고 평생 죽을 때까지 멍멍을 가르쳐요. 너 멍멍해, 멍멍해. 어제 분명히 내가 6시간을 가르쳤는데 오늘 또 야옹한단 말이에요, 얘가. 그럼 막 화가 나가지고 제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제 6시간을 가르쳤는데 너가 나를 무시해도 위분수지 또 야옹이야? 소리를 버럭 지르는데 그 앞에서 또 야옹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고양이는 야옹하는 게 완벽해요. 내가 멍멍하라고만 하지 않으면, 분별하지만 않으면 지금 나는, 고양이는 고양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나로 태어난 거예요. 지금 자기는 자기로 태어난 거예요. 자기 인연 따라. 자기 부모님을 왜 원망해요? 그 자기 없다라 자기 부모님 만난 건데. 남편과 아내가 그때 내가 다른 판단을 했으면 그건 다 허망한 망상이에요. 고양이가 야옹하고 태어난 것처럼 나는 이 남편 만난 거예요. 인연이에요, 인연. 인연 따라 만난 거예요. 물론 인연을 바꾸는 것도 또 인연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아직 남편이 그렇게, 예를 들어 그렇게 싫어서 바꾸고 싶지만 아직 안 바꾸고 있다. 그건 바꾸기 싫다는 소리예요. 아직 안 바꾸고 있다는 거는, 결정을 못 내렸다는 건 어떤 이유가 됐든. 그러니까 우리 출가할까요 말까요 고민하는 사람은 그럼 출가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냥 고민하고 있다는 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아무리 싫어도 내가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럼 지금 열심히 살면 돼요. 그냥 내 마음 바꿔가지고. 근데 인연이 오면요, 내가 원한다고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인연 저쪽에서 저절로 시켜버려요. 그냥 인연이 시켜버려요. 신기하지 않아요? 삶을 보면? 그냥 흘러가듯 살고 있는데 인연이 저절로 만들어요. 그럼 그냥 인연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에서도 인연이 시키고. 집착엔 두 가지가 있어요. 끌어당기려는 집착과
싫은 것을 좋은 걸 끌어당기려는 집착이, 이거 집착이잖아요. 애쓰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싫어하는 걸 밀쳐내려고 막 애쓰는 집착이 있어요. 그것도 착심이잖아요. 이것만 안 하면 행복해요. 끌어당기려는 집착, 밀치려는 집착.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여기 멈추면 돼요. 여기에 멈춰서면 돼요. 멈춰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삶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무엇이 오더라도 오케이, 무엇이 가더라도 오케이. 왔구나, 가는 건 갔구나. 여기 그냥 멈춰서 섰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추구하고 갈 데가 없어요.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땡기려고 애쓸 것도 없고 밀쳐내려고 애쓸 것도 없고 이 모든 걸 완전히 통째로 허용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행 가가지고 여행지에 있는 풍경을 보고서 우리 집에 가져오겠다는 생각 안 들잖아요. 그럼 보고 끝이지. 뭐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보고, 여행지니까 그냥 볼 뿐이지, 그냥 구경할 뿐이지, 좋은 것도 그냥 보고 싫은 것도 그냥 볼 뿐이지 막 길을 쓰고 막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삶을 여행한단 말이죠. 여행한다.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바꾸기 위해서 뭐 이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다 해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바뀔지 안 바뀔지 난 몰라. 난 내가 좀 최선을 다할 뿐이야 하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게 짐을 벗는 즐거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취사간택하면서 짐을 지는 것만 익숙해 있으니까 삶이 괴로워집니다. 아무리 옳아도 그 옳은 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람은 가치관이 뚜렷해야 돼. 너도 그렇게 흐지부지 하지 말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가치관이 뚜렷하게 좀 살아.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아요. 결정 다 내릴 수 있어요. 거기 집착 안 하지 그렇지. 정치적으로 이럴 때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 투표하려면 한단 말이에요. 다 한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들이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정당을 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만 극단적이지 않죠.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은 이쪽이 좀 맞다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 진영에 전부 다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자비심을 가지고, 동체 대비심을 가지고 이 전체 하나인,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인 전체를 돕고자 하는 그 근원의 목표가 딱 있으니까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아니다. 생각을 고집하지 않으니까 이걸 내려놓는 그 열린 마음으로 대화가 된단 말이죠. 이게 지혜로운 자세고,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옳은 사람은 부러져 버려요. 극단적으로 오니까 유하지 못해요. 좀 이렇게 유해서 서로가 이렇게 좀 대화도 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건 딱 부러진단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이건 양보 못해. 이거 양보하면 그때 나한테 전화해. 그 이전엔 아예 말도 꺼내지도 마. 이렇게 서로가 돼버리면 아예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기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게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연 따라 옳거나 인연 따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옳다라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 이게 오히려 더 큰 번뇌를 가져와요. 자기를 더 어리석게 만들기가 쉬워진다.